우리 옆 사람 인사하고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음을 담아서 사랑합니다. 하트 한번 날려주시죠.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아주 좋습니다. 너무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 수산이. 예. 요즘 우리가 뉴스를 보거나 또 세상을 이렇게 돌아보면 많이 좀 힘든 모습들이 보이죠. 국제 정세는 정말 하루가 다르게 또 요동을 치고 있습니다. 뭐 강대국들의 그 갈등 가운데에서 또 제3차 대전의 그러한 소식이 또 들려오고, 며칠 전 트럼프 대통령이 전 미군 장성 800명을 긴급 소집했다라는 그러한 또 뉴스를 접하기도 했습니다. 예측할 수 없는 정말 경제적인 위기도 그렇고 기후 변화도 그렇고 끊임없이 이러한 위험들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우리 국내를 봐도 그렇죠. 정치적으로 많이 혼란스럽습니다. 이념적인 그러한 갈등들, 세대 간의 갈등, 또 도덕적인 붕괴, 이런 것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마치 세상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우리가 정말 알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징조를 보면 때가 가까운 줄 알라.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시대를 어떻게 바라봐야 하고 또 어떻게 우리가 깨어 준비해야 하는지 함께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마태복음 원래 24장, 25장은 흔히 감람산 강화라고 불리웁니다. 제자들이 함께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라고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주님은 단순히 언제 끝이 오느냐 이 시간을 말씀하지는 않으십니다. 그 대신에 어떤 현상들이 나타날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에 대해서 주님은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주님은 먼저 앞장에서 대환란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환란은 어떤 특정 민족이나 나라만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온 세상을 흔들고 모든 사람들에게 미치는 그러한 환란이 닥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환란은 끝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주님의 재림이 반드시 뒤따른다는 사실입니다. 그때는 해와 달과 별이 흔들리고 천지는 진동하는 우주적인 아주 대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출임 때 겸손히 아기 예수님으로 오셨던 그 주님이 아니라 이제는 큰 능력과 영광으로 구름을 타시고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 공개적으로 다시 오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주님은 이어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들어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무화과 가지가 연해지고 잎사귀가 돋으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알듯 우리가 세상에도 분명한 징조들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거짓 그리스도가 일어나고 또 전쟁과 난리의 소문이 들리고 또 곳곳에서 기근과 지진이 일어나는 것, 이 모든 것이 그때가 가까워졌다라는 증거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주님은 단순히 종말의 이러한 정보를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종말의 때는 어떠한 호기심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가르쳐주는 그러한 실천의 지침이라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이 무화과 나무는 단순한 과일나무가 아니었습니다. 계절을 알려주는 자연의 그러한 시계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겨울 동안 앙상하게 말라있던 나무가 봄이 되면 가지가 연해지고 푸른 잎이 돋아날 때 이제는 여름이 오고 있구나 말하지 않아도 그들은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친숙한 장면들을 들어서 오늘 본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33절에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운 줄 알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즉 무화과 나무가 여름을 알려주듯이 세상의 징조들이 주님의 재림이 임박했음을 알려준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사람들이 이 징조를 보고도 깨닫지 못한다는 사실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의 일상 속에서 말씀을 하시고요, 또 주변 사건 속에서 경고하시지만 많은 이들이
눈을 감고 귀를 닫아버립니다. 하나님은 안 보인다는 거죠. 천국은 어디 있냐라는 것입니다. 징조를 눈앞에 보고도 깨닫지 못하고 그러한 어리석음에 빠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는 달라야 되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그렇다 치더라도 성도들은 달라야 되는 것입니다. 성도님들은 영적인 눈을 열어야 되는 것이에요. 징조를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이고 시대를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순간 속에서 영혼을 볼 수 있는 영적인 영안이 열려야 되는 것이에요. 작은 사건 속에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시대에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징조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얼마나 선명하게 드러나고 있습니까?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국제 정세를 보아도 그렇습니다. 전쟁들이 여전히 끝나지 않아요. 우크라이나 전쟁, 중동에 언제 폭발할지 모릅니다. 중동 전쟁, 강대국들의 그 경쟁, 3차 대전의 위기, 이것이 바로 주님이 말씀하시는 정말 이 난리와 그 소문의 난리의 소문이 아닙니까? 또 경제 상황도 마찬가지죠. 전 세계가 인플레이션과 경기 침체의 그늘에 있습니다. 저는 지난번에 금을 사러 갔다가 아주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다른 게 아니고 제 아내 조그만 거 하나 해주려고 그동안 제 뒷바지라지나 고생한 게 생각이 나서 좀 이제 자그마한 선물 하나 금을 이제 사려고 갔다가 그냥 나와버렸습니다. 갔다가 정말 깜짝 놀라고 뭐 한 돈에 70만 원. 와, 정말 더 놀랐습니다. 저 옛날 생각만 하고 뭐 한 내 돈은 해줘야지. 이제 그렇게 했는데 그냥 왔어요. 그리고 생각하다가 이제 다시 가서 다른 거로 했는데 정말 이렇게 인플레이션이 올라가니까 우리 한화가 지금 떨어진다고 그래요. 그래서 다들 금을 사재기를 하는 것 같아요. 뭐 달러를 사고 막 그러는 것 같습니다. 지금 경제가 막 IMF가 온다고 하니까 지금 그런 시대예요. 우리 역시 정말 이 청년들 일자리 잃어가고 있고요. 다 자동화되어 가지 않습니까? 우리 가정은 또 어떻습니까? 물가 상승으로 해서 힘들지 않습니까? 이렇게 사람들의 마음은 정말 불안과 염려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이죠. 정치 상황은 또 맨날 얘기해봐야 그 얘기가 그 얘기고 정치 상황도 마찬가지고 균열, 분열, 갈등, 지도자들은 국민들에게는 관심도 없고 권력 다툼에만 몰두하고 있고 그들이 정치는 미래를 준비하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더 갈등을 키우는 것 같아요. 그분들이 국민들이 정말 필요하죠. 저도 필요하더라고. 그런 절망을 호소하고 있어요. 또 도덕적, 사회적으로도 심각합니다. 많은 가정들이 깨어지고 있고 정말 결혼과 성의 질서가 무너지고 있어요. 성평등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반하는 법들이 막 다 상정되어 가고 있고 정말 생명과 이 도덕의 기본 가치가 흔들리고 있는 이때입니다. 정말 죄가 죄라고 부르지 않는 그러한 시대가 되어버린 것이에요. 정말 이 바울이 말한 디모데후서 3장에서 말하는 마지막 때에 고통하는 시대가 우리의 현실로 다가온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모든 것은 단순한 어떠한 사회 현상이 아니라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작은 것이 사회 현상일 수 있지만 마치 이 무화과 나무가 가지가 연해지고 또 정말 잎이 돋는 것처럼 주님의 말씀대로 그 징조가 드러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33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운 줄 알라. 징조를 보았다면 이제 성도님들은 이 성도의 태도는 분명해야 한다는 것이죠. 불안해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도리어 우리가 소망으로 우리가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방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것이고요. 세상처럼 우리가 이러면서 한숨 쉬는 것이 아니라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준비해야 한다는 것이죠. 세상은 흔들리지만 주님의 말씀은 흔들리지 않는다고 35절에서 말씀합니다.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약속이 우리의 확신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의 상황에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어떠한 일을 통해서 정말 주님의 말씀을
확인하는 그러한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재림의 이 세상 속에서 정말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더욱더 주님을 사모하면서 준비하며 나아가는, 기름을 준비한 정말 다섯 처녀처럼 그렇게 준비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주님이 오시는 그날을 정확히 언제입니까? 36절에 분명히 말씀하죠.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라고 말씀하죠. 자, 바로 35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자, 이 두 말씀을 합치면 뭐가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종말은 반드시 온다. 그러나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라는 것이죠. 주님은 이 사람들의 이 호기심을 꺾어버리고요. 대신 이 종말의 확실성에 집중을 하는 것이죠. 확실히 온다. 그런데 이것이 참 놀라운 은혜죠. 주님께서 종말의 때를 감추신 것은 우리를 불편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에게 유익을 위한 그러한 깊은 배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인생에 두 가지 종말이 있죠. 하나는 개인적 종말이 있고 또 하나는 우주적 종말. 개인적 종말은 우리의 죽음이고 또 우주적 종말은 주님의 재림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둘 중 어느 것도 우리 정확히 알지를 못합니다. 내가 내일 죽을지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상황인데 어떻게 주님이 오시는 날을 우리가 다 알 수 있겠습니까? 만약 우리가 그 날을 안다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때가 가깝다면 사람들은 모든 일을 내던지겠죠. 예전에 1992년이죠. 다미선교회 많이들 아시잖아요. 10월 28일 휴거된다라고 했던. 그래서 그때 보니까는 10만 명의 성도들이 참여했다고 그래요. 휴거를 기다리면서 예배하고 찬송하고. 영상을 잠깐 봤는데요. 뜨겁게 찬송을 하더라고요. 그러나 휴거는 일어나지 않았던 것이죠. 자, 이런 일은 초대 교회에서도 실제로 일어났어요. 우리가 요즘 새벽 말씀을 데살로니가 묵상을 하지 않습니까?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바로 그랬다는 거예요. 그들은 바울의 가르침을 듣고요. 주님의 재림이 너무나도 가까웠다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이 어떤 사람들은 곧 주님이 오시는데 일을 해서 뭐 하겠느냐라고 하면서 자기 일을 그만둔 거예요. 농사 짓던 사람은 밭을 버리고요. 장사를 하던 사람들은 장사를 접어버리는 것이죠. 심지어 가족들을 돌보지도 않고 공동체 안에서 다른 이들에게 얹혀 사는 사람들도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바울은 이런 모습을 보면서 데살로니가 이 후서 3장 10절에 이렇게 말을 해요.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라고 권면을 하죠. 주님의 재림을 기다린다는 이유로 게으르고 무책임하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생각하면, 그때가 정말 멀다고 생각하면 많은 사람들이 순간에 회개하면 되겠지 라고 생각할 거예요. 그러면서 또 세상 향락에 빠지고 또 방탕하게 살다가 결국 준비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그날을 감추셨기 때문에 우리는 매 순간을 귀하게 여기고 오늘 하루를 정말 마지막 날처럼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 종말의 때를 숨긴 것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날마다 우리가 경건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리고 충성스럽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은요, 사실을 노아의 때를 들어서 다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이 가까웠는데도 전혀 알지를 못했던 거예요. 오직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그 자기의 육체의 일을 채우는 데만 몰두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그런 영혼의 문제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고 무감각했던 것입니다. 눈앞의 그 삶만 추구하다가 결국 갑작스런 그런 심판에 휩쓸리게 된 것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우리도 다르지 않아요. 사람들은 영혼보다 지금 당장 눈앞에 즐거움을 찾습니다. 당장 성공에만 몰두합니다. 또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요, 또 영적인 무관심이 깊어집니다. 말씀과 기도를 멀리해요. 세상 이야기와 유행에만 민감합니다. 이것이야말로 종말의 징조라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 24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거짓
그리스도들과 또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일어나서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라고 또 말씀을 하시죠. 이 시대 진리와 비진리가 뒤섞여서 아주 혼란스러운 시대이지 않습니까? 유튜브 또 SNS에는 자칭 메시아라고 하는 사람들,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또 설교도 하고 하면서 막 미혹을 하지 않습니까? 심지어 교회 안에도요, 성경보다 세속적인 그러한 마음에 더 힘쓰시는 분들도 계시고, 정말 물질만 쌓아가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게 나쁘다는 건 아니죠. 당연히 해야 되겠죠. 일도 해야 되겠죠. 그러나 본질이 떠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성도님들은 늘 새로운 말씀을 추구해요. 항상 듣는 말씀이 거기서 거기다. 또 설교하네. 저 소리, 설교 또 들었는데 너무 익숙해져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새로운 자극적인 것을 막 찾아 헤매요. 유튜브도 뒤적거리고 막. 그러나 여러분, 복음이면 충분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성육신하심과 또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그리고 재림 신앙이면, 이 복음이면 우리에게 충분한 것이에요. 더 이상 다른 곳에 눈독 들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복음이 생명이에요. 복음이 능력이고 복음만이 소망인 것이에요. 우리가 더 이상 뭘 그렇게 바라보면서 그 어떠한 갈급함을 찾기 위해서 막 다른 유튜브들을 찾으시고 그러십니까?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신 것은, 어떤 사람들은 귀가 가려워서 자기 욕망을 채워주는 그러한 말만 하는 스승을 찾는다라고 오죽하면 그렇게 말씀하셨겠습니까? 바로 이것이 주님께서 미리 경고하신 이 마지막 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또한 주님은 12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해요.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렇죠? 마지막 때 가장 큰 특징이 그거예요. 사랑이 식어지는 것이죠. 가족 간의 사랑도 그렇고, 교회 안에서의 성도 간의 사랑도 그렇고, 또 이웃 간의 그러한 연민, 점점 식어져 가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겨야 되는데 다 자기 개인주의가 되어가고 있어요. 자기 중심적이에요. 정말 차가운 세상이 되어가고 있어요. 말 한마디 잘못하면 그냥 얻어맞는 시대가 되어버려요. 예수님은 노아의 때뿐만 아니라 또 소돔의 때도 언급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8절로 30절은 이렇게 말씀을 해요.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아멘. 소돔 사람들은 풍요 속에서 쾌락과 그 탐욕에만 몰두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죄악은 하늘에 사무쳤고 결국 심판이 임하게 된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노아의 시대도 마찬가지고 또 소돔의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은 이 심판의 때가 가까운 줄을 전혀 알지 못했다라는 사실이죠. 오늘 우리 시대도 정말 사람들은 평안하다, 또 안전하다 합니다. 자기도 모르게 만몬의 신앙인 바알을 섬기기도 하고요. 또 풍요의 신인 이 아세라 신을 섬기기도 합니다. 영적으로 가장 큰 위기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렇게 결론적으로 40절, 41절에서 이렇게 경고를 하세요. 두 사람이 밭에서 일을 하고 있어도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라고. 그리고 두 여인이 함께 맷돌을 갈고 있어도 한 사람은 구원을 받고 한 사람은 버림을 받게 될 것이라고.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에는 알곡과 가라지가 이렇게 갈라진다는 것이죠. 좋은 물고기와 못술 고기가 갈라지듯이 사람들의 영원한 운명이 갈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깨어 있으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6절 말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근신할지어다. 또 요한계시록 16장 15절에도 이렇게 경고합니다.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의 때는 감추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그날이 반드시 옵니다. 그러므로 노아의 시대의 사람들처럼 눈 감은 자들이 아니라 시대를 분별하고 깨어있는 그러한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주님은 충성된 종과 또 악한 종의 비유를 들어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진정한 길이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어떤 종은요, 주인이 없는 동안에도 맡겨진 일을 묵묵히 감당합니다. 주인이 맡긴 그러한 집안 식구들에게 때마다 양식을 나눠주고 또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충실히 감당합니다. 그런데 다른 종은 달랐어요. 주인이 더디오리라 생각하고 마음이 풀어졌어요. 방탕에 빠지고 동료들을 학대하고 자기 욕심대로 살았어요. 그러나 주인은 생각보다 일찍 돌아왔어요. 결국 충성된 종은 어떻게 됩니까? 칭찬과 상급을 받았지만 악한 종은 심판과 버림을 피할 수 없던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강조한 핵심은 바로 분명합니다. 재림은 반드시 임한다. 그러나 문제는 내가 그날을 어떤 모습으로 맞이하느냐라는 것이에요. 주님은 때보다 태도를 더 강조하신 거예요. 그날을 알 수는 없지만은 그날을 준비하는 태도는 우리가 결정을 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신앙의 경주는 마라톤과 같습니다. 잠깐 열심 내다가 멈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끝까지 달려가야 하는 마라톤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일시적인 그러한 열심을 원하지를 않으신다는 거죠. 우리가 꾸준히 또 충성스럽게 주님 앞에 설 날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을 기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스스로 점검을 해보아야 되는 거예요. 나는 지금 맡겨진 자리에서 충성된 종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목회자, 장로, 집사, 권사, 교사, 찬양대원, 봉사자, 주님이 주신 직분이 특권이 아니라는 거예요. 책임으로 맡기셨다라는 거예요. 충성된 종은 사람의 눈을 의식하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도 묵묵히 기도하며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작은 일에도 정말 성실히 순종하는 자를 주님은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그에게 큰 일을 맡기시는 것이죠. 착하고 충성된 종아 라고 하면서 주님은 칭찬해 주시는 것입니다. 작은 일이라고 소홀히 하지 마십시오. 작은 일에 충성된 자가 큰 일에 충성된 것입니다. 반대로 만약 우리가 정말 아직은 괜찮아, 주님 오실 날 멀었어 라고 하면서 게으름에 빠지거나 세상 쾌락에 휩쓸린다라면, 세상과 동화되어 간다라면 주님의 날은 오히려 두려움과 심판의 날이 될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그 어느 때보다도 깨어있는 것과 또 이 충성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정치적 혼란, 경제적 불안, 도덕적인 타락이 가득한 이 세상 속에서 많은 이들이 정말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는 우리는 달라야 되는 거예요. 세상이 흔들려도 주님의 뜻을 우리는 항상 기억하고 맡겨진 그 사명을 우리가 충실히 감당하는 것이 우리의 길이고 사명인 것이에요. 여러분, 주님은 반드시 오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날이 가까웠다는 그 징조는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이미 우리 눈앞에 분명히 드러나고 있어요. 이제 중요한 것은 단 하나, 나는 어떤 모습으로 주님을 맞이하겠는가예요. 그러므로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끝까지 충성된 종으로 달려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종말의 시대가 가득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노아의 때처럼 사람들은 먹고 마시면서 욕망에 몰두하고 있어요. 소돔 때처럼 쾌락과 탐욕에 빠져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는 달라야 하는 것이죠. 주님은 우리에게 정확한 때를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불편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라는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그 덕분에 우리는 매일 어떻습니까? 날마다 마지막 날처럼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이에요. 주님은 오늘 밤이라도 오신다면 나는 정말 주님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아니면 방탕한 종으로 심판을 맞이하겠는가? 신앙은 단거리 정주가 아니라 마라톤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끝까지 충성하는 자,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맡겨진 사명을 충실히 감당하는 자가 마침내 주님의 칭찬을 듣게 될 것이에요. 잘하였도다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다.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이 주님의 음성이 저와 여러분들 모두에게 들리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깨어 준비하며 충성된 종으로 살아가시는 복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가